예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요. 오늘따라 왠지 역주행하는 차들이 반대편에서 달려오고 있었대요. 피하느라고 깜짝 놀라서 힘들어서 피하고, 그런데 또 역주행하는 차가 달려오고 또 놀래서 피하고, 그렇게 피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집에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아내가 얘기하기를, 여보, 뉴스에 보니까 당신이 늘 다니던 그 도로에 어떤 미친 사람이 역주행하고 달려가고 있대. 그러게 말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역주행하는 차들이 많은지 몰라. 위험해, 끊어 하고 얼른 끊었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하는 그 미친 사람이 바로 자기 남편인 겁니다. 아니, 역주행이 계속 몰려오지는 않잖아요. 어쩌다 한 대씩 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자기가 역주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역주행한 줄도 모른 채 정상적으로 오는 차들을 피해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오늘은 이렇게 역주행하는 차들이 많아? 불평하고 짜증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역주행하는 차들을 피해 가려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 있었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역주행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역주행한 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도 바울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인정해 주었거든요. 아니,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 역주행한 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도 자기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라 깨닫잖아요. 내가 정상적으로 걸어갔던 길이 아니었었구나. 내가 달려간 길이 역주행하는 그런 길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정상적인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그렇게 달랐던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혹시 역주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 많이 인용되어져서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대하느냐면,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선교비를 좀 더 많이 드리자,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거든요. 왠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그것 때문에, 나에게 선교비를 전달해 준 것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제까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주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협력했던 것들을 끊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시 싹이 났답니다. 다시 생각이 나서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비를 보내주고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니까 내가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민망한 얘기잖아요. 아니, 그거 기뻐할 수 있어요. 선교비를 주면 내가 선교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될 일인데 내가 너무 기쁘다, 그리고 당신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저에게 선교비를 줬는데 잘했어, 잘했어. 당신 너무 훌륭한 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드리는 분들이 이상하네. 다음에도 더 달라는 얘기인가? 자꾸 칭찬을 하니까, 아니 주는 것 때문에 자꾸 잘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굉장히 민망한 얘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크게 기뻐했다. 아니 14절을 보면 내가 선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런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 너희들 잘하였다. 물질로 헌금으로 이렇게 돕는 것 그거 잘하였다라고 또 칭찬하잖아요. 15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 당신들만 나의 이 선교에 동참한 교회다. 그런 성도들이라고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에게 도움을 줬다, 선교비를 보내줬다 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민망한 그런 칭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칭찬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 선교비를 보내주고 물질로 도와준 것, 내가 궁핍한 것 때문에 감사하다, 기쁘다,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것 있든지 없든지 이미 자족하는 법을 배웠거든. 그리고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그리고 배고플 때도 그건 나에게 상관이 없다.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그건 나에게 상관없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상황이 내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내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이런저런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는 것, 내가 그것 구하는 것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면 너희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대요. 17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주면 나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선교비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 더 많이 물질로 공급해주고 여러분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나가서 선교하는 사명이고 우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으로 그리고 물질로 돕는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해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선교비와 이 물질에 꽂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10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대요.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그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왜 이 13절 말씀처럼 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불평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안에서 그 많은 영광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수학 공식이 있거든요. 자막에 보여질 텐데 어떤 수학 공식이 있느냐면 100 빼기 1은 0. 100 빼기 1은 뭐지요? 99여야 되잖아요. 100 빼기 1은 0이에요. 0 빼기 1은 이게 산수도 아니죠.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이래요. 이 숫자의 정체가 있겠지요? 자, 이 숫자의 정체를 한번 봅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예요. 내가 지금 100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의 의미는 전부, 충만하게, 부족할 것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이 100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를 빼면 0이 된대요. 이 하나의 정체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를 빼버리면 0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예수님 하나 빼도 뭐 99 남아있네. 이걸로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네. 이것 때문에 괜찮네.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이 수학 공식은요, 내가 아무리 100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 빠지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0은 또 무언가 한번 볼까요? 이 0은 바로 나예요. 자, 근데 나에게서 하나가 예수님인데 내가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나 플러스 1 그래야 돼요. 자막이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고를 그렇게 안 줬는데 0 플러스 1이에요. 죄송해요. 0 플러스 1이에요. 그 자막팀 웃지만 말고 빨리 고쳐봐봐요. 0 플러스 1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1, 그 1의 정체는 예수님이세요. 그 1은 예수님이세요. 자,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 한 분이 채워지면 100이 돼요. 이런 수학 공식 보셨습니까? 이런 수학 공식 어디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공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100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100이 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는 건데 그런 인생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100이 된다. 그 예수님 때문에 100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제게 물어요. 제가 그럼 너는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거든요. 나부터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함을 저도 역시 느끼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공식이 그렇구나,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아멘이구나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공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내가 0인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하며 그 한 분 때문에 충분한 인생을 과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이 있거든요. 아마 다 이 고민을 같이 할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교회가 문제 많다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데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게 이게 문제라고요. 교리가 부족해서, 신학이 불분명해서, 신학이 풍성하지 못해서,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잘 듣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요즘에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가 존경하는, 네로라 하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풍성하고 교리가 분명하고 위대한 설교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고 한국교회가 문제인 것은 예수님 잘못 믿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절망.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렇지, 나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완전한 절망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단 1%의 가능성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셔도 됐었거든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1%의 가능성만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1%인 우리의 가능성을 노력하게 하고 수고스럽게 해서 2%를 만들고 4%를 만들고 8%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는 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가능성도 없었거든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나를 절망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 잘 못 믿게 돼요. 내가 절망해야 정말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구나, 1%의 가능성도 없구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면, 예, 맞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합니다. 어느 때 있어도 되고 어느 때 안 계셔도 되고, 얼마만큼이면 내게 필요하고 얼마만큼이면 내게 필요치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얼마나 가졌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가능성을 배가하고 확대시켜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심성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해요. 예수님 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기분 나쁠 수 있지요. 세상에 나에게 1%의 가능성도 없다니, 세상에 어떻게 나를 향하여서 내가 절망할 수 있나.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되거든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 되어지고, 그러냐? 그렇지,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이미 꺼진 그런 불씨를 다시 지피워 줄게 하고 주님이 나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거든요. 가나 혼인잔치 때요, 마리아가 혼인잔치를 멋지게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절망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손님들이 많이 왔나 보지요? 아니면 온 손님들이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셨나 봐요. 거나하게 취한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다시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망입니다. 아니 지금이야 가까운데 얼른 슈퍼 가서 사오면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이 마리아가 절망에 처했을 때 바로 그 시점이 희망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잔치의 주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었어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 듣지 말아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잔치의 주인이 마리아에게서 주님으로 바뀌어질 때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고 그 모든 문제가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아니 어떻게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이 있을 수 있나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잔치로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왜 사람들이 이 인식이 부족할까? 왜 내가 절망하지 못하고 주인되어 인생을 살아갈까?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은 있었대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열심도 얼마나 많은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열심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열심이 있대요.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식을 못해요. 내게 의가 남아 있는 거지요. 아직도 나를 절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줄도 모른 채 내 의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열심은 많지 않느냐? 열심이 많대요. 그런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은 있지만 내 의로 살아갈 때 그건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의로 살아가는 이유,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단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모든 의가 다 사라지고 그것이 전부 다 초토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옷 입고 살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거듭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 의는요 단 한 톨도 한 치도 하나님 앞에서 무용한 것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나에 대해서 절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어쩌면 자기의 의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가장 잘하는 바닷가에서 절망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의 강점이 뭐지요? 고기 잡는 거요.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게 베드로의 가장 강점인데 그 바닷가에서 절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오잖아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다가오셔서 그래 너로서는 불가능하지 그러나 내가 있잖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심으로 베드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절망할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길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절망이 바뀌어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다시 소망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될 것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첫째로는요
주님에 대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목마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목마르신가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하시나요? 예수님, 날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 목마름, 그런 갈증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만큼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물 기를 도구도 없으신데, 그리고 이 샘은 굉장히 깊은데 어떻게 물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묻지요.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그리고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대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느 한 구절에도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말만 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받아 마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물을 안 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주제로 문제가 바뀌어지느냐면 네 남편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남편이 주제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가 민망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까? 하고 물에서 남편에서 예배로 주제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예배로 주제가 바뀌어졌다가 이 여인이 얘기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얘기한 그 메시아다라고 밝히거든요.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가서 그 물통을 버리고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다니는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의 줄거리예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향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 그가 평소에 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을 다녔고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아니한 가장 뜨거운 그 떼약볕을 감수하고 물을 들어왔어야 됐던 이런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향한 갈증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 물통을 벗어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그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갈증이 다 사라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갈증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정말 나는 예수님을 원해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요. 그냥 내가 뭔가 부족할 때, 힘겨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원해요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갈증이 있을 때, 그 갈급함이 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 하나 때문에 100이라고 하는 충족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1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쓸 것이 다름 아닌 주님이세요. 주님이 채워지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갈증이 해갈이 되어지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들이 사라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들을 안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염려들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그 염려가 우리나라에 짙게 두려워져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지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들은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우리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그대로 띄어나 봐 주십시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한 선상에다 이렇게 뒀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한 선에다가 동일한 무게에다가 얹어놨지요. 자,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옆 사람들 보면서 물된 동산같이 이렇게 축복하는데 옆 사람 딱 봤는데 엄마야, 우리 동네 완전히 바람꾼이 온 거예요. 바람꾼. 이거 보통 바람제비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세상에 내가 오늘 물된 동산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세상에 그 못된 바람꾼이 왔대. 바람꾼이. 그 인간이 어떻게 왔나? 또 누구 만나면 얘기하고 또 누구 만나면 얘기해서 그 사람 조심하라고, 또 누구한테 접근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지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냄새를 확 풍기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은 왜 트림도 많이 안 와요? 트림도 1차 때 먹은 건 나오지요, 2차 때 먹은 건 나오지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디가 있나? 얼마나 경멸하고 얼마나 업신 여길까요? 그리고 멀리 떨어지려고요.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앉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내가 무슨 염려가 있어? 그러면은 염려가 있네 하고 멀어질 거예요? 아니면 다가서실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어? 하고 다가서거든요. 무슨 염려야 하고 그 어깨를 껴안을 거잖아요. 손 붙잡아 줄 거잖아요. 어깨 다독거려 줄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같은 선상에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경멸하고 멀리 떨어지는데 이 외 생활의 염려는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요? 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 이 염려 벗어야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염려를 벗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염려를 붙들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정말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염려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술 취하고 방탕한 건 그건 아주 못된 것이고 그건 징역 살아야 되고 그건 구속감인데 염려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염려하는 거잖아. 아니요. 성경은 똑같은 선상에다가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 그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늘 염려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또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 염려가 다가와요. 한순간. 왜 염려가 안 다가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염려가 다가올 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염려가 내 안에서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쫓아내야지요. 그런데 염려를 붙들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뒤집어도 봤다가 물구나무 서서 보기도 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보고 차에서도 보고 계속해서 그 염려를 묵상하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연약하니까 염려가 쳐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염려가 내 안으로 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계시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이 염려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떠나가 그 염려를 떨쳐버리면 떨쳐진다고요. 그런데 계속 염려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제대로 잘 믿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염려가 들어오지만 그 염려가 둥지를 틀고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염려마저도 내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고 쫓아내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처량한 인생 살았어요. 처갓집 처가살이 하면서. 처가살이를 하는 게 다 처량한 인생은 아닐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처량한 인생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로 그가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 만나고요. 이 인생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삶을 무탈한 인생을 살았던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혁명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역주행하면서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게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거든요. 문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는 거지요.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충만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이 염려까지라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영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걱정, 근심 없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